오늘도 이렇게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 때에는 이어지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체휼하시는 제사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마음속 깊이 누리는 복된 시간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루셨던 첫 승리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말씀을 보며 해당 말씀의 시작부터 의아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1절과 2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히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독자이시자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시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분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한낱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 저는 이 내용이 사실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 이유에 대하여 정리한 글을 읽던 중에 참 은혜가 되었던 해석이 있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정한 박윤선 박사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이유에 대하여 이는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체휼하시는 제사장이 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체휼하시는 제사장이 되시기 위함이었다. 함께 말씀을 보실 때 제가 준비한 화면을 보며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개역개정판에는 이 체휼이라는 단어가 동정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동정이라는 표현보다 체휼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바의 의미를 좀 더 성경적으로 담고 있는 것 같아 개역 한글판에 있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여기에 표현된 체휼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조금은 생소한 것 같습니다. 이때의 체휼은 헬라어 원문에 쉼파테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단어 중에 이 청색과 바지가 합쳐져서 어떤 이름이 되죠? 청바지가 되는 것처럼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글자가 바로 이 쉼파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쉼이라는 단어는 무엇과 함께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파테오라는 단어는 고난을 당한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하여 이 쉼파테오라는 단어는 합쳐진 단어로서 무엇과 함께 고난을 당한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무엇과 함께 고난을 당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체휼하시는 제사장이 되신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해 주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까지 포용해 주시며 신자가 마주하는 고난의 때에 그 고난을 함께 감당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그 자녀를 향하여 보이는 끝없는 사랑의 모습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리고 자녀를 가지신 이곳에 계신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그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기에 그들의 허물까지 포용할 정도의 사랑의 모습을 보이며 행동합니다. 자녀를 위한 희생을 감내한 채 각자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힘겨움을 묵묵히 견뎌내며 아픔을 이겨내며
인내하며 희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어른들께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를 바라보실 때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 내가 어떤 아픔을 겪든 내 자녀는 나와 같은 아픔을 겪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내 자녀는 나처럼 힘들게 살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시며 포용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뛰어넘어 우리의 고난과 고통까지 함께 감당하시며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의 대속의 죽으심을 치러주심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승리의 제사장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가늠치 못할 거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오늘날의 신자들인 것입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채울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채율의 의미는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신다라는 뜻을 가진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시다. 예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시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일까요? 칼빈은 그의 저서인 기독교 강요를 통해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직을 맡으신 그 목적과 이유는 곧 이러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 이는 곧 그리스도께서 순결하고 흠 없으신 중보자로서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칼빈은 그의 저서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야 했었던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술하며 설명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통해 죄의 씻음을 누리게 되며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분의 양자이며 양녀가 되는 이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채울하시는 제사장이시다. 예수께서 우리를 채울하시는 제사장이시다라는 문장은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채울하시는 제사장이란 곧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며 우리를 속죄하시는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채울하시는 제사장이란 곧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며 우리를 속죄하시는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채울하시는 제사장이 되셨다는 말씀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이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거대하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를 채울하시는 제사장이시라는 것만으로도 나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 마귀의 시험은 세 가지의 시험이었으며 세 가지의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시험은 본문의 3절에 기록하기를 첫 번째 육체적인 욕구였으며 5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두 번째 권력욕과 소유욕에 대한 시험과 유혹이었으며 마지막 9절부터 11절에 기록된
교만과 위시의 유혹에 대한 시험,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귀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셨고 우리를 대표하셔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신 승리자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단락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의 의구심이 생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것,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이 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이, 마귀에게 승리하신 것이 오늘날에 살고 있는 나의 삶에 도무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신 이 승리의 사건이 오늘날의 우리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칼빈은 그의 구원론에 신자와 그리스도의 신비적 연합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양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라는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이자 하나님의 이 양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때 칼빈이 기술한 신자와 그리스도의 이 연합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개혁파 신학에서는 이때 언급하는 신자와 그리스도의 이 연합 관계에 대하여 구속의 경륜에 따라 맺어지는 언약적 연합이다라고 설명하는데, 이때의 언약이란 곧 가족과도 같은 친밀함, 끈끈한 관계 안으로의 초청이었다라고 성도님들과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이 관계 형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 관계라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이 관계 형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셨던 언약 관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오늘날의 신자, 바로 우리는 모두 내 안에 누가 계신 존재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내 안에 세상의 헛된 욕심이나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세상에서 나에게 주는 어떠한 필요의 욕구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신자라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동일한 정체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안에 초청받는 은혜를 누리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귀의 시험에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승리가 우리 안에 존재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신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삶의 어려움과 고됨이 있으신 성도님들이 혹시 계십니까? 마치 마귀가 나를 시험한 것 같은 고난과 힘듦 속으로 나아가셔야 하는 성도님들이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나를 채울하시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고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세상의 권세와의 싸움에 승리가 약속된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삶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이 시대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내시는 우리 성심의 온 성도님들의 삶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러한 거대한 은혜,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의 어려움과 곤비함을 함께 견디며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최휼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날의 우리 신자가, 그리고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가 내 안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양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신자가 어떤 삶을 이 시대에 살아야 할지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며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가 임하는 신자들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을 같이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하시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체휼의 은혜를 누리는 신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예수님과의 신비적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양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오늘날의 신자들로서 서로 연합하며 아끼며 보살피는 하나됨의 관계를 노력하며 이 시대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 지난주에 언급드린 대로 수직적인 관계, 즉 위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수평적인 관계, 가까이로는 우리 주변의 교회의 지체를 기쁨으로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함에 대하여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는 삶의 자리, 또한 주변의 지체를 섬기시는 삶의 자리, 때로는 고되며 힘듦의 순간을 맞이하시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나를 체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관계 가운데 나를 양자와 양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그 섬김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우리를 체열하시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란 곧 우리와 함께 고난을 겪으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과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과의 신비적 연합관계를 통해 우리를 체열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주어진 자들이다 라는 것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가까이로는 교회의 지체를 아름답게 섬기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하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남은 이 한 주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 기쁨으로 나아가시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주변의 이웃을 기쁨으로 섬기며 나를 체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마음에 평안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